이 가운데 머무는 심령들 또 몸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그릇 안에 주님이 거하시며 또한 주님을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깨끗한 것 외에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게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데 불편하지 않는 주의 자녀들 또한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한 심령 붙잡아 주옵시고, 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솟아나는 샘물을 경험하게 주시옵시고, 늘 위로부터 주시는 위로와 기쁨 속에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우리를 한 마음으로 묶어주시고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과 성전이라는 우리 주제를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이 성전이라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을 주고자 성전에 관한 이런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성전이라는 눈으로 어떻게 성경을 보고 이해하고 오늘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하는가.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죠. 개인도 성령의 전이고 또 우리도 믿는 사람이 모인 우리도 성전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성경과 일치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이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약간 좀 그동안에 안 봤던 본문을 좀 봐야 돼요.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낯선 본문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주된 얘기는 우리가 이 성경이 성전이라는 그 중요한 주제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한 번쯤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성전이 이 언제서부터 시작됐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성경 보는 눈도 좀 더 넓어지고 우리가 성경 보는 그러한 안목도 아주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성전으로 성경 읽기 이제 첫 번째, 오늘은 이 성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한번 이 성전에 관한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두 군데를 좀 먼저 보겠어요. 먼저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 21장, 계시록은 신약의 제일 끝에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 그리고 23절까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근데 이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이죠. 근데 새 예루살렘 성이 21장 앞에 9절에 보면은 어디서부터 와요? 위로부터 와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성이라는 것을 위로부터 오는 것으로 21장 9절 이하에 설명을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있잖아요. 근데 성전이 눈에 보이는 줄 알았던데 가보니까 성전이 없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가 22절, 23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성전인데.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하나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인데 눈에 보일 게 뭐 있겠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 삼일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 성 안의 성전은 하나님과 우리가 성전이고, 그리고 결국 새 예루살렘의 의미는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 아무리 좋아도 그 안에 누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성전 대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그 예루살렘 성, 그건 새 예루살렘 성이 아니죠. 그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거든요. 떠나버리니까는 그 예루살렘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안 계시는 예루살렘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하나님이 떠났던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으로 에스겔서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다른 말로 하면 넓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하나의 표현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근데 이 새 예루살렘만 있는 게 아니라 21장 1절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그죠? 이 새 하늘과 새 땅도 왜 새 하늘과 새 땅이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옛 하늘과 옛 땅인데 죄로 물들어 있고 이 땅이 뭐예요? 정말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죄로 물든 이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려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어느 분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새로운 피조물이 피조물된 의미는 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장소에 대한 창조적인 입장에서 표현한 단어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핵심은 뭐예요? 거기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계실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이나 새 예루살렘들은 다 뭐예요?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성전에 대한 아주 넓은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한 것이 21장의 새 하늘과 새 땅이고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 구원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뭐예요?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한 몸, 한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 21장, 22장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은 뭐예요? 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 계시록 20장까지 모든 내용은 어디서 결론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2장에서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창세기나 계시록에 처음과 끝이 뭐로 되어 있냐?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난다는 것. 그거를 우리가 한번 기본적인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갖고 있으면은 성경을 보는 눈이 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일치된 그런 안목으로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시 창세기로 한번 넘어와 봐요. 창세기로 보면은 1장에 창조가 있고, 여러분이 2장에 에덴 동산이 나오고, 3장에서는 선악과를 따먹는 끔찍한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나오게 되는데 그 끔찍한 사건이 나오는 그런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사건 속에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거하시는지를 표현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 있게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3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끔찍한 사건이죠. 자, 근데 여기에 사용된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이 기록되었어요. 근데 이 거니신다는 이 단어가 지금 창세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가 출애굽해야 하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왜 가나안 땅을 만들어야 하는지 그들은 뭐냐면 배워야만 하는 거예요. 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이 이 온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해야 하는지를 그들은 배워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한 것이 출애굽한 성도를 대상으로 기록한 게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쓸 때 다분히 누구를 염두에 두고 쓰게 돼요? 출애굽한 백성을 염두에 두고 창세기가 기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너희를 나의 보배로운 정말 소유물로 내가 생각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너희를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즉 온 세상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너희를 선택했노라. 그게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게 임마누엘이라고 그러고 그걸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성전을 세우셔서 항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늘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만 보니까 이 성전은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에 의해서 성막을 만들어서 비로소 성전이 시작되었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미 어디에서부터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다는 것을 그들이 뭐예요? 깨닫고 창세기를 봐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창세기를 쓰면서 지금 3장 8절에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동산에서 어떤 분이라고 그래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래요. 근데 이 거닐다라는 단어가 제사장이 성전에서 거닐다라는 단어를 똑같이 써요. 일반 단어를 쓴 게 아니라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돌아다니는 그 단어, 그걸 갖다 거니시는 이라는 단어와 거닐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하나님이 쓰세요. 그렇게 함으로 출애굽한 성도들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 이 단어를 보면서 아하, 에덴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구나. 아, 에덴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구나. 정말 에덴이야말로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구나. 그것을 사람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창세기 1, 2장에 나와 있는 이런 또 3장에 있는 8절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청중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에덴 동산과 성전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더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들어가는 말 1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표현하는데 이는 창세기 1, 2장의 성전에 대한 성취이며 창세기 1, 2장에서 주어진 사명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게 한다. 그래서 결국 아담의 사명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 말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전이 되게 하라고 하는 명령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하는데 선교하는 목적이 뭐냐? 열방도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선교를 해요. 즉 그것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전 무조건 전도해야 돼,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성전이라는 주제로 선교를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만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죠. 한번 또 읽어볼까요? 창세기 1, 2장의 에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거주의 경계를 확정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사명을 위임하셨다. 생육과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위임.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문화명령이라고 명명을 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문화 명령 속에 뭐가 있냐면은 대위임 명령이 들어있어요. 대위임 명령은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해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선교 명령을 한 그 말씀이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A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할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뭐예요?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을 세우셨다. 성막이 뭐예요? 함께 한다. 임마누엘 한다. 그게 뭐라 그래요? 성전 삼으신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때 그 거한다는 단어가 장막을 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또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이라. 왜?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거를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봐요. B번 읽어볼까요? 솔로몬 성전 파괴 이후 선지자들은 새롭고 확장된 성전의 도래를 예견했고 이런 예언들은 예수님과 교회를 통해 성취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성전이라고 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무너지고 에스라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세워질 때 그들은 뭘 바라보냐? 아하,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이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모형이요 그림자의 예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세울 그 성전을 바라보도록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10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인 교회는 하늘과 땅 전체를 충만하게 할, 즉 세상 전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될 때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그래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도 가는 거예요. 그 지역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찬양이 울려 퍼지도록,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도록,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임하도록 단기 선교를 가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선교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대위임 명령으로 시작하지 않는다. 선교는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계시록 21장 22장에 완성된다. 이게 이제 성경에 대한 큰 그림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좀 더 우리 자세히 한번 볼게요. A번.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인 에덴을 보겠습니다. 에덴은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왜? 거기 거니셨으니까. 그리고 에덴 동산 거니신다는 이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서 성전 안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현하는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닐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 거닐다가 행동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이 번역을 해요. 하나님은 레위기에 성막을 세워놓고 내가 너희와 늘 언제나 함께 하겠노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린 그 약속 많이 봤죠?
다음 페이지 보세요. 신명기 23장 14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영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시는데 왜냐? 여호와가 그들 진영 가운데 뭐하기 때문에요? 거니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 정 가운데 있는 거죠. 여기에 계신다는 것을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이런 표현을 쓰면 사무엘하 7장 6절에서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성전을 건설하려고 계획하셨을 때 여호와는 다윗에게 내가 거주하기 위해 장막 안에서 돌아다녔다는 것을 상기시켜요. 일부러 돌아다녔다는 표현을 써요. 계시록에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오는데 거기서 예수님에 대한 표현도 뭐냐면 성전을 이렇게 두루 다니시는 분으로 표현을 해요. 이건 사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성전은 제사장만 있잖아요. 예? 근데 그 거닌다는 이 단어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성전 안에 거니세요. 제사장들이 거닐듯이. 그만큼 오늘 수서은혜교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거니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정말 처지를 돌아보세요. 돌아보세요. 영화부터 소망나라까지 다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거니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주인이 주님이 되도록 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야 되듯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니시는 그 모습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보죠. 에스겔 28장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거기 13절 이하에서 보면은 에덴을 아예 성전으로 묘사를 해요. 왜냐면 에스겔 잔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성전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으로 에스겔서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전에 관한 큰 주제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예 에덴을 갖다가 다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구약에서 산과 성소는 다른 곳에서 뭐냐면 성전과 같은 곳이에요.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자, 심지어는 에스겔 28장 13절에 에덴에서 제사장과 같이 어떻게 돼요? 보석이 박힌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과 같은 사람이라고 묘사를 하므로 에스겔 선지자는 이 성전의 원래 처음 모습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죠.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로 인도하는 율법이 들어있는 지성소의 언약궤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도 지혜로 인도하는 것을 생각나게 한다. 선악과의 나무나 지성소에 있는 법궤 안에 있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율법이나 다 뭐예요? 다 지혜에 이르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A번을 보면 언약궤에 손을 대는 웃사는 죽었어요. 그 즉시. 그런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는 자들 역시 죽음을 피할 길이 없어요. 에덴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동쪽에 있는 것처럼 성전의 입구도 동쪽에 돼 있고 동쪽에 있는 유다 지파가 진을 쳤는데 그 유다 지파로부터 뭐예요? 돋는 해가 떠오른다는 것이 말라기 예언이에요. 성경이에요. 심지어는 에덴과 성전 모두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다 뭐예요? 아주 특징으로 하고 있는 것이 에덴이고 성전이에요. 자, 다음 더 페이지 보죠. 두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장소인 에덴 역시 성경은 성전으로 보고 있고, 자, 그 에덴 동산에 또 뭐가 나오냐면은 생명수가 흘러넘치잖아요. 근데 이 생명수가 에스겔이나 요한복음이나 계시록에 보면은 다 통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통해요. 자, 그래서 이 생명나무와 생명의 강에 대한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창세기를 해석하는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어요. 거기 보면은 창세기 2장 9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생명나무와 생명의 강이 에덴 동산에 나와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먹어도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도 4개의 강이 발원하잖아요. 그죠? 그 얘기가 창세기 2장에서 나와요. 근데 이 생명나무와 생수의 강은 사실 뭘 상징하냐면은, 뭘 반영하냐면 성전을 의미해요. 왜냐면은 하나님 보좌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온다고 에스겔은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보좌로부터 생수가 흘러넘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발목만이 아니라 무릎만이 아니라 허리만이 아니라 완전히 잠긴다고 그랬거든요. 어디서부터 물이 나온다고? 생명수가요? 보좌로부터. 근데 에덴 동산 1, 2장에서 그 생수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성전이기 때문에 생명나무도 있는 거고 생수의 강이 창세기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A번에 보면은 생명나무는 동산 중앙에 있고 이 나무의 열매는 영생을 얻게 했어요. 그리고 잠언에 보면 요 말씀을 인용해서 3장 16절 1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생명나무에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인생의 길에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잠언은 적용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도 보세요. 그리고 성막과 성전에 딱 보면 이 생명나무가 어떻게 작용하냐면은 지성소 바깥에 성소가 있는데 정금 등대가 있어요. 그 정금 등대가 7개의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 정금 등대의 모습이 생명나무의 모습을 반영을 해요. 그래서 이 정금 등대의 모습이 생명나무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인생의 길을 비추기 때문에 정금 등대가 생명나무 모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7개의 불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등잔대는 하나의 작은 나무 줄기와 7개로 뻗어나온 가지들을 생장하고 꽃을 피우는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생명을 주는 풍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정금 등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성지순례 이스라엘 갔던 분들이 그 정금 등대 금으로 만든 거 이렇게 큰 걸 봤거든요. 그걸 연상하면 되는 거예요. 아, 저 정금 등대가 생명나무에 대한 하나의 그 모형으로 해놓은 거구나. 그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풍성한 생명은 나무 자체에서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산의 실록 이미지에서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모든 게 충만해요. 모든 게 풍성해요. 그래서 열왕기상의 솔로몬 성전에 보면 이런 풍성함으로 성전을 꾸며놨어요. 에덴 동산을 반영했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자, 다음 페이지 보죠. 에스겔 47장이 성전의 아주 막 클라이막스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계시록 22장도 마지막 시대 성전 역시 생명으로 막 넘쳐요. 생명수 강으로 넘쳐나요. 계시록이 아주 그걸 보여줘요. 근데 이는 마치 나라들을 치유하는 생명의 강에서 자라나는 생명나무에 대한 묘사가 계시록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에서도 보호자로부터 흐르는 그 물이 완전히 잠겨가지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나무가 살아나고 그 나무들이 12달 과실을 맺는다고 했어요. 그 얘기야, 그 얘기. 자, 10번도 한번 읽어볼까요? 동산의 생명의 풍성함은 성막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볼 수 있는 풍성함을 한 편의 그림으로 생생하게 보여준다. 하나님의 임재는 생명으로 넘쳐난다. 그래서 이 이미지가 예수님이 성전이 되고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그리고 들어오면 나가면 꼬르륵 뿐만이 아니라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함으로 이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해요. 예수님도. 자, 다음 페이지 보죠.
그래서 에덴에서의 생명의 강은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포함하여 강가에서 자라는 많은 나무에 생명을 공급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온 4개의 강은. 그래서 에덴의 이 물은 세상에 흘러가기 전에 먼저 에덴 동산을 적셔요. 그리고 에스겔 47장에서는 성전 문지방에서 나와가지고 완전히 온 세상을 덮게 해요. 다음 페이지 보죠. 계시록 22장 1, 2절에 새 예루살렘에서 뭐가 흘러요? 똑같이 강이 흘러요. 생명수의 강이 흘러요. 그리고 그것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12가지 열매를 12달 맺게 해요. 그리고 그 잎사귀는 심지어 치루의 잎사귀가 되게 한대요. 왜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계시록에서 창세기에 있는 얘기, 에스겔에 있는 얘기를 예수님이 사용한 언어를 계시록에 그대로 사용해요. 자, 다음 페이지 우리 D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지성소에서 최고로 나타나며 성소와 바깥들을 향하여 어떻게 돼요? 퍼져 나간다. 바깥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일 수 있는 곳이고 세상 전체를 상징하기도 한다. 그래서 2번 다음 페이지. 그래서 그건 어디로 가요?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선교예요. 이게 선교예요. 모든 민족에 흘러가서 그들도 생명수의 그 접함으로 치유를 받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게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4번 한번 볼까요? 결국 에덴과 성전 사이에 평행을 이루는 거예요. 아, 성전이 에덴 동산을 반영하고 있구나.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가 성전 안에 가득하구나. 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떡상이 있잖아요. 12떡상. 그 떡상에 떡이 12는 뭐냐면 완전 숫자거든요. 예수 안에 풍성한 떡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다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한번 볼까요? 2장 13절 14절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그러니까 온 나라에까지 하나님의 강물이 흘러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5번. 그래서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을 경험하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 5번이에요. 자, 이 6번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 6번도 결국 에덴 동산을 그대로 반영을 해요. 자,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2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 시작.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이거 보면 그냥 성경 훅 넘어가죠. 발음하기도 힘들고 호마노가 뭐야? 이렇게 하는데 잠깐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 A번에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A번 시작.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 성전을 뒤덮는데 이는 성막에 신성한 기구들이 금으로 만들어진 것과 같다. 금으로 도색한 것은 빛을 반사하는데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성전을 금으로 쌓아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면 베들레 그곳에 베들리엄이 있다라고 했어요. 베들리엄이 뭐냐? 거기 보면 만나의 생김새를 가진 향기로운 물질이라고 민수기 11장에 이 단어를 설명을 해요. 만나가 그 모양이라는 거예요. 만나가 그 창세기 2장 12절에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안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죠? 언약궤 안에 만나가 있었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힘을 줘요. 그리고 만나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힘을 줬듯이 오늘날도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것이 베들리엄이에요. 그 다음 호마노가 나와요. 이 호마노는 성전에서 널리 쓰여졌는데 특별히 대제사장 그 흉배에 붙인 이 보석에 아들들의 이름들이 12 이름이 딱 써 있어요. 그죠?
이게 다 뭐예요?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그 존귀함이 12이름의 대제사장의 흉패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호마노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존귀함을 받는지가 호마노를 통해서 알려줘요. 자, 다음 페이지 보죠. 자,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런 이미지들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어 우리 가슴이 죄로 말미암아 약해지지 않게 하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활력 있게 유지하며,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바르게 확립될 수 있게 하는지를 생각하게.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빛이니 너희는 소금이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다음 페이지 보죠. 요 다음 페이지도 시편 36편이 그대로 에덴과 성전을 이용해서 시편을 쓴 내용이 다른 곳에서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죠. 세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에덴과 목표를 향한 갈망, 이게 선교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인재가 충만하고 땅끝에 있는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성전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갈망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자, 보죠.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에 두어 이를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는데 이는 에덴의 동산 성전에 있는 제사장 사역과 같다. 아담의 일은 흙을 경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을 해야 했다. 아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산을 지키고 동산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지켜야 했다. 그게 이제 그대로 민수기의 이중전쟁, 이스라엘이 두 그룹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는 것과 연결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보죠. 아담이 에덴에서 일하다와 지키다는 동사는 제사장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 단어를 민수기 18장 5절 6절에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행하는 단어로 똑같은 단어를 써요. 왜요? 에덴 동산이나 성전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세요. 10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에스겔 2장 13절도 에덴의 아담을 각종 보석으로 단장한 제사장과 같이 옷 입은 사람으로 보여줘요. 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도 똑같은 의미에서 보여준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여기도 한번 우리 앞에 것만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의 직무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명령한 후에 뭘 줬어요? 다음과 같이 말씀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계명을 줬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사장이었던 아담은 실패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더럽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더럽히듯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듯이 아담도 에덴 동산에 쫓겨난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죠. 아담의 실패 여러분 잘 알죠? 선악과를 따먹은 거. 우리 그 다음 페이지도 한번 봐요. 거기 창세기 2장 10절 17절 따먹지 말라 했는데 창세기 3장 2절 3절에 홀딱 따먹죠? 그죠? 따먹는 이유는 잘 알죠? 그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지혜로울까? 지혜로울 수 있다. 여러분 지성소의 법궤를 만지면 죽듯이 선악과를 만지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요 표현의 5번에 뭐냐면은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호한 태도를 가짐으로 유혹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갑자기 선악과를 딱 보면서 뭐예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다 해서 낼름 먹어버려요. 넘어서는 안 될 그것을 넘긴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은 제사장적 부르심과 목적을 이루는데 실패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회복되는 때 우리의 목적 또한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진정한 종말의 성전을 섬기는 모습으로 회복되는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표현을 쓴 게 다 이런 의미예요. 자, 어려운
우리 성경 말씀을 좀 우리가 봤어요. 마치겠어요? 예. 힘드시죠? 예. 점심 먹고 봉사하고 이 지칠 때 이거 막 지금 베델리엄 호마노 막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 이게 지금. 그래도요 몇 번 듣다 보면요 익숙해져요. 진짜예요. 두세 번 들으면요 눈이 밝아질 거예요. 성경을 보는 눈들이 밝아질 거예요. 자, 지금까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이 비몽 상황 중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마지막에 나가는 말 요거 하나 잘 기억하고 다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4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번 읽겠습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첫 번째 성전이자 첫 예배 장소였다. 결국 에덴은 인생이 만족을 얻는 장소다. 그러나 죄가 에덴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로 돌아가는 길을 막아버렸다. 제사장적 역할을 버리자 두 그룹이 동산 성전을 지키는 책임을 넘겨받는다. 그래서 지성소에 법궤 위에 은혜의 좌가 있고 그 은혜의 좌 위에 뭐가 있어요? 두 천사가 지키는 거예요. 그 왜 두 천사 지키는? 창세기에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난 다음에 그 두 그룹이 그걸 지키는 것을 형상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2번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임재로 돌아가는 길을 열 것인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주님이 자기 몸을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돌아가는 길을 활짝 여셨다. 그 결과 생명을 주는 물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 흐른다. 이들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수가성 여인과 요한복음 4장에 했던 대화예요. 다음 페이지 3번 읽겠습니다. 강물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아수르와 구스 민족 주변 땅으로 흘렀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들도 이 생명수를 마실 뿐 아니라 생명수의 샘이 열방으로 흘러 넘치게 해야 한다. 자, 4번째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울 때까지 에덴을 확장해야 했다. 성결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단기 성교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에덴 동산의 확장으로 우리 어떤 일을 하나님이 창세에서 하셨는지를 보면서 성전과 선교에 관한 비전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성전 삼기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자기 육체를 찢음으로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흘러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똑같이 우리와 함께 주님을 찬양토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열방에 주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선교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시고, 주여,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훗날 주님 앞에서 온전히 한 몸, 한 성전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